자, 우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5뼈대 중에 첫 번째 뼈대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를 마쳤고요. 이제 민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가 27장이라면 민수기는 전체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래픽 아이콘을 볼 것 같으면 민수기는 나비 2마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전체 3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비가 2마리예요, 목사님? 큰 나비 1마리와 작은 나비 1마리까지 2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준비라고 적혀져 있고요. 나비 날개 봤더니 준비라고 적혀져 있고, 두 번째는 봤더니 날개의 작은 나비에는요, 이동이라고 적혀져 있고, 반대쪽에 봤더니 또 이동이라고 적혀져 있고, 또 준비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러분, 나비라고 목사님이 선택한 이유는요, 나비는요, 호랑나비든 무슨 나비든 나비 양쪽 날개가 똑같이 탁 포개 놓으면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무늬가 똑같아요, 나비는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 참 특이하게 영어로는 numbers 해서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나비로 목사님이 표현을 했냐면, 자세하게 나비를 봤더니 준비, 이동,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의 의미가 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준비를 하면서 숫자를 세요. 이 준비는 숫자를 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12지파에 대한 숫자를 셉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였죠? 르, 시, 레, 유, 잇, 스, 갓, 아, 단, 납, 요, 뱀입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시몬이었고요. 셋째 아들이 레위였고, 넷째 아들이 유다, 다섯째 아들이 이사갈이었고요. 여섯째 아들이 스불론이었고, 일곱째가 갓, 여덟째가 아셀, 아홉째가 단, 열째가 납달리, 11제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야곱이 12자녀를 낳을 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머니들이 틀리죠. 야곱이 결혼한 사람이요, 첫째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특이하게 레아까지 같이 얻게 되어져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를 보면 이들을 도와주던 몸종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을 도와주던 몸종이 누구냐면 바로 빌하였습니다. 빌하. 레아를 도와주던 몸종이 누구였냐면 실바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4명의 아내를 얻은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누구요? 딸 1명인 디나까지 총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1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12지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셉은요, 12지파 중에 요셉지파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지파가 없는 대신에 누가 있냐면 요셉의 두 아들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누구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있게 되어져요. 사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센다라는 것은, 숫자의 의미가 목사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증가하고 불순종했을 때 숫자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준비한다라는 거, 숫자를 세는 거는요, 1차 준비는요, 1차 숫자를 셌다라는 말이야. 숫자가, 지파의 계수 숫자가 완료되어지면 그들은 이동을 했고요. 이동하다 말다가 중간에 멈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이동하여서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도착을 하여 다시 준비라고 되어진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숫자를 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숫자는요, 어디에서 숫자가 세워졌느냐? 시내산에서 숫자가 세워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숫자가 세워졌을까요?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숫자가 세워졌다라면, 마지막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모압 평지에서요, 누구에 의해서 숫자가 세워졌다고요? 모세와 아론은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의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볼 것 같으면요, 전체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첫 번째 인구 계수를 한다고 했어요.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해서 숫자를 세웠는데, 두 번째 도착해서 인구를 세어보니까 12지파의 숫자가 증가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감소한 지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데는 무려 몇 년이 걸렸느냐? 정확하게는 38년, 약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감소했다라는 것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각 지파별로 평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에 정확한 인구를 카운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정확히 40여 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삶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 목사님이 그림을 조금 옮겨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들이 진을 치고, 다시 말해서 텐트를 칠 때와 이동할 때 각각 진의 위치가 틀립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는 진이 있는가 하면 서쪽에 위치하는 진이 있고, 남쪽에 위치하는 진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 위치하는 진이 있는데, 당연히 가장 큰 장자로부터 르우벤, 시므온,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 순서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중요한 동쪽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들이 동쪽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아내에 해당되어지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와 같은 분과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져. 그 문제로 인해서 책망,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주와 책망을 받아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형제 상봉을 한 다음에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갔다가 추장의 아들한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발생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곱이요, 그걸 무마하고 화친 조약을 갖기 위해서 그 세겜 지파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와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화친의 방법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모든 남자들이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은 포경수술과 같은 할례를 받았을 때에 고통이 가장 심한 사흘째 되던 때에 누구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야곱에게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데 가장 이상적이고 장자가 누려야 될 자리가 바로 동쪽인데 여기에 세 지파가 와야 하는데 여기 세 지파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와야 되는데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오지 못해요. 누가 오느냐? 바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여기 바로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가 바로 이 위치에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누가 오게 되어지느냐? 서쪽에는 누가 위치를 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결국 여기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결국 서쪽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자손이 이 위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그제서야 이제 장자에 해당되어지는 누구요? 르우벤과 시몬과 가시 위치예요. 목사님, 레위는 어디 있나요? 레위요? 그렇습니다. 레위는 이 위치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를 좀 설명할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의 후손인 고핫 제사장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누구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인 고핫 제사장이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들에 해당되어지는 게르손이라고 하는, 여기에 게르손이 위치하게 되어지는데 이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성막을 움직였냐면 성막 안에 있는 양장, 휘장, 덮개, 양장, 휘장이랑 덮개 같은 것들을 옮기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설치하고 운반하는 역할들을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 자손이 뭘 움직였냐면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촛대, 떡상, 분향단과 같은 성막의 기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성막의 기둥들을, 뭐라고요? 성막의 기둥과 같은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위치해 있었고요. 더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이제 나머지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전체 12지파가 대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진을 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진을 침과 함께 이렇게 진을 치고 나서 그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좀 달리 움직였어요. 움직일 때는요,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요.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제일 앞에 진을 치는 것은 언약궤가 항상 제일 앞에입니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 위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 자손들이 위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동쪽에 있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또 뭐가 위치하게 되어지느냐? 성막의 중요한 물품들을, 성막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동시키는데 바로 성막의 기구를 움직이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핫 자손들이 움직이게 되어지죠. 성막 기구입니다. 성막 기구를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성막 기구를 움직이는 자손들이 보면은 목사님이 아까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했는데 성막의 기물들은 고핫 자손이 움직였고요. 성막에 있는 양장과 휘장, 천막, 텐트들은 게르손이, 무랄이는 성막의 기둥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와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 가고 나서 성막의 기구 중에 특별히 게르손과 무라리가 뒤를 따라갔는데 게르손은 무엇을 움직였다고 말했어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요.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성막의 장막과 성막의 휘장 덮개와 기둥들을 가지고 따라갔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뒤를 이어서 가느냐? 르우벤과 시몬과 갓이 따라갑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갓이 따라가요. 르우벤과 시몬과 갓이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중요한 성막의 기물들이 따라오겠지요. 여기 성막의 기물이 뭐가 따라오느냐? 바로 고핫 자손이 나와 있는 성막 기물들이, 앞에가 성막 기구들, 덮개와 기둥들이 줄을 이뤘다면 성막 기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성막 기물들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고핫 자손에 의해서요. 그래서 바로 뒤를 이어서 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따라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따라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무엇이 따라가느냐?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따라갑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따라가게 되어지죠. 이런 진의 이동 형태, 진을 칠 때나 이동 형태를 보면 우리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동하고 천막을 치고 진의 형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실제로 인구 통계 수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PPT를 볼 것 같으면요, 지파별 인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르우벤과 시몬과 갓 같은 경우에는요 감소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광야에 38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하는 삶을 주를 이뤘다. 그 대신에 놀랍게도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요, 그 다음에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가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게 되어지고요. 베냐민과 단과 아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게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통계적으로 본다면 감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통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들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그래픽을 통해서 나비 2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인구를 계수한 다음에 이동하고 미디암을 장사 지내고 또다시 이동하여 다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준비하는 인구 계수, 1차와 2차 인구 계수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해를 안내해 드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들이 떠나느냐? 민수기 10장 10절에 떠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잠시 멈추는 장소가 언제냐? 20장 1절, 여기에서 미리암을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2차 인구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체 그래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요.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는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호렙산과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다. 1차, 2차 인구조사.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요, 헬라어 숫자로 혹은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아리스모이라고 칭했습니다. 라틴어로 쓴 불가타 성경에서도요, 숫자들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데 리베르 누메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한 문장의 스토리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 시내산에서의 아론과 모세에 의해서 아론과 모세에 의해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이동과 미리암을 장사 지내고 이동하고 2차 인구 조사는 어디에서요?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1,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숫자의 증가가 감소를 통해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와서 목사님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 1446년 출애굽을 통해서요, 1월 15일 2월 15일, 3월 출발 신광야 시내산에 도착, 그리고 나서 1445년에 성막이 제정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이때 레위기가 여기 제사와 함께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인구 조사한 때가 언제냐? 바로 똑같이 1445년에 1차 인구 조사가 있게 되어져요. 1차 인구 조사가 있게 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그들이 38년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가 진행되니까 2차 인구 조사는 1406년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때 2차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바라본다면요, 실제로 1445부터 시작을 해서 1406년까지를 1차, 2차 인구조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야 됩니다. 1445년에 1차, 1406년에 2차 인구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타임라인 가운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매핑은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는요, 갈릴리 호수고요.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혹은 디베라 바다고, 여기는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여기는 사해고요. 여기는 지중해이고요. 여기는요,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 머무는 게 레위기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지만 각 두령들을 뽑아서 지파별로 정탐을 보내지만 2명,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만의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냐요?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어지죠.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그들이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 여기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었다면 모압 평지에서는 2차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간에 꼭 이 화살표가 없으면은 민수기에서는 매핑 탈락입니다. 뭐예요? 민수기 13장 이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이 꼭 표시되어야 돼요. 38년, 약 무려 40년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핑도 아래와 같이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즈 분해 분석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 10절에 출발할 때까지는요,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10장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장까지는 당연히 이동이겠죠.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 장사 지낸 다음부터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계속 이동하겠죠. 몇 장까지요? 26장까지 이동을 한다. 그리고 36장까지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차 인구조사라고 나와 있죠. 10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한다고 나왔다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무슨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21장에 나와 있는 이 20장의 미리암의 장사 지낸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다 죽어갈 때 높이 달린 장대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 놋뱀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살리라라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당을 지어서 고라당의 반역을 통해서 보면요. 반역을 하고 당을 지어 당파를 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도착해서 26장에 보면은 장별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 2차 인구조사 모압 평지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기업 분배와 경계선에 대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큰 특징 중에 준비, 이동, 준비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1차와 또 준비하는 동안에 2차 인구조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출애굽의 강야 일지를 볼 것 같으면은 자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2월 15일 날 광야에 도착했죠.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내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민수기 10장 10절에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고 결국 1445년에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1406년에 2차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긴 시간을 통해서 몇 주면 갔다 올 거리를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1, 2차 인구조사가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 각 지파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의 두령들을 뽑았습니다. 리더를 뽑았죠. 루벤 지파에서는요 엘리술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몬 지파는요 슬루미엘을, 유다 지파에서는요 나손을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요 엘리압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을,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을, 다한 지파에서는 아이에셀을,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을, 그 다음에 가앗 지파에서는 엘리아삽을,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라고 하는 두령들, 리더들을 세워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들은 이처럼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실현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르게 하는 그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이르게 하는데 이 땅에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의 정반대에 해당되어지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숙이었습니다.